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이 잠언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 지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꾀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가장 기쁘며 아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로 인해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보다 깊고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즉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그때는 보통은 농경 시대, 농사를 짓는 시대, 그리고 이 목축을 하는 그러한 이 목축을 주로 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는 인구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방과 노동력의 척도,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가 결국에는 그 나라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고대 국가는 오늘날의 국가처럼 치밀한 법이나 행정 조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치안, 이 가정의 치안을 지키는 것은 뭐 나라가 와서 지켜주는 뭐 그러한 오늘날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 가정의 이 구성원들 스스로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든든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왜 많이 낳았냐면 자녀들이 결국 일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일을 해야 많이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러한 복을 얻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녀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속담에도 있듯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매일같이 뭔가 일이 자꾸 생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 자녀 수가 많다고 꼭 좋지만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이 불량하게 행동하며 도리어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잠언서에만 하더라도 올바른 자녀와 불량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교훈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부모님처럼 여겨주지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부모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러한 가르침이 있기도 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부모뿐만 아니라 제자를 둔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육신의 부모와 스승의 마음에만 해당하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부모나 스승 가운데는 이 정직하고 선량한 자녀보다는 이 부귀공명을 떨치는 자식이나 제자를 더 기뻐하는 자들도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그의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그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자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아무 지위나 학위, 재산이나 권력도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면 어디 명문대를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재산이 많으시거나 뭐 그런 것 전혀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절은 이 땅의 부모와 스승의 마음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위 보시는 아들, 딸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즉 하늘의 지혜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부터 먼저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을 경건하게, 즉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